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 주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삶으로, 하나님 주신 인도하심으로 늘 찬양의 풍성함이 넘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입술로 한 찬양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찬양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의 이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아지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 팔복의 5번째 시간입니다. 팔복 5번째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선언하십니다. 앞에 했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보면 천국 백성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긍휼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대하고 다른 모든 이들을 함께 긍휼히 여겨주면서 사는 그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천국의 누림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긍휼히 여김은 아마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을 누리면서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긍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긍휼이라는 원래의 말 뜻은,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동정하는 마음,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참 안 됐다, 좀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안 됐다, 어쩔까, 그런 마음, 그 마음의 차원은 좀 더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상태를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영어 단어에 긍휼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의미에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번역 같아 보입니다.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어원적으로 come이라는 그 어원이 이 앞에 그 두어는, 이 come이라는 단어는 그 함께한다라는 의미의 어원을 가지고 있고, 뒤에 있는 passion이라는 단어는 그 고난이라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고난이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compassion이라는 긍휼, 불쌍히 여김이라고 말하는 번역되는 그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같이 있으면서 고난에 함께 해주는, 고난을 가진 자, 아픔을 가진 자와 함께 해주면서 그가 가진 고난과 그가 가진 아픔을 덜어주고 함께 짊어져주고 그가 그 고난과 아픔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덜어주는, 건져주는 그러한 의미가 compassion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의미가 사실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이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긍휼이라는 이 말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단어에 들어있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긍휼의 첫 과정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컴패션이라고 말하면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긍휼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고 제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아픔을 가진 자, 고난을 가진 자, 힘든 연약함을 가진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함께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긍휼의 첫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보통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보면 그 여리고를 향해 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웃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 곁을 여러 부류의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 이가 한 봉사를 우리가 두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웃답게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릅니다. 사마리아인과 앞에 지나갔던 그 사람들과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첫 과정이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이 아픔을 당한 자, 고통을 당한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이것에서부터 차이가 났다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었을 것 같아요. 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 물론 아이고 저기 피가 묻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불쌍히 여기지만 그 자리로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형편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본다면,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제사를 집전해야 되니까, 제사를 수종 들어야 되니까, 부정하면 안 되니까 피해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것 다 젖혀두고, 다른 상황과 다른 모든 이유들을 다 놔두고 정말로 아픔을 가진 자, 어려움을 가진 자, 그 가운데 내가 함께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함께 해줄 수 있는 마음,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 서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긍휼의 첫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긍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막 엄청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긍휼의 대상에 대해서.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긍휼의 대상이고 긍휼을 실천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지금 긍휼의 의미처럼 정말로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서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서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그 고통,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연약함, 고통, 그것을 내가 함께 짊어져 주는 겁니다. 함께 짊어져 줌으로 그 고통을 덜어주고,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불쌍한 감정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나도 같이 그냥 그 감정 속에만 함몰되어 버리는, 그게 긍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아이고 불쌍해라.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감정 속에만 파묻혀 있는 게, 그 감정만이 긍휼이 아니고, 그 고통의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이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그 고통과 그 무게들을 덜어주는 것, 함께 짊어져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도와주어야 하고, 우리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연약함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고난이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볼 때마다 함께 서주며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이겨낼 수 있도록 덜어주고 힘을 주고 함께 세워줄 수 있는 긍휼의 삶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긍휼을 완전하게 이루신 긍휼의 모델로 나타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으시죠.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사람이 되신 것,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당신의 사역을 진행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런 모습들, 우리가 경험할 이런 모습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 이야기하느냐면 권면, 다르게 말하면 격려이기도 합니다. 권면, 그 다음 위로, 그리고 성령과의 교제, 그리고 긍휼, 자비, 이런 이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있다면 그 다음 쭉 이야기해서 이렇게 해서 진짜 그것이 온전하도록 해라,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6절 이후에 8절, 10절까지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이야기한 긍휼과 이것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완전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그렇게 증거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이 겸손과 이 낮아지심 때문에 앞에 이야기했던 2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주제들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권면이 완전해졌다는 겁니다. 격려가 완전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위로들이 완전해졌다는 겁니다. 긍휼이 완전해졌고 성령과의 교제가 이제 드디어 가능하게 되었고 자비가 완전해졌고,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이 오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내 가운데 이 모든 주제들이 완전함을 내가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는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고 베풀어 주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주제가 긍휼이라는 것이 2장 1절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려면,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긍휼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하게 먼저 경험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긍휼을 경험한 자만이 사실은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긍휼을 누리고 사는 자만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 긍휼을 실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이, 이게 굉장히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역으로 병행되는 걸 말씀합니다.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긍휼을 완성하신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갈 때 진정한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2장 6절 8절에서 우리가 같이 읽으신 것처럼 자기를 비우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셨던 그 주님이, 원래는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자기를 다 비워내셨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권세,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위, 당신 안에 있는 창조주의 지위,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을 받으실 지위, 이것을 다 비워내셨다는 겁니다. 다 비워내시고 낮아지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지 않으면 진정한 긍휼 내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채우고 싶은 것,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가지기를 원하는 것들, 내 안에 누리기를 원하는 지위, 누리기를 원하는 안정, 이것을 다 가지고서 내가 긍휼을 베풀 거야, 그건 어렵다는 겁니다. 그건 어쩌면 자칫하면 값싼 동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내가 다 가지고 어려움의 자리, 아이고 불쌍하네, 어렵네,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당신 정말 불쌍하네, 어렵네, 그건 긍휼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들을 비워내고 그들의 고통을 정말로 나의 고통처럼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아파하고 그 고통들을 내가 이해하고 그 안에 들어가 줄 수 있을 때 참된 긍휼이 우리 가운데에서 실천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단지 감정적인 동정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것들이 내가 채우기를 원하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먼저 비워질 때 진정한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내가 채우기를 원하고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 비워내시고 정말 우리 주님처럼 그것들이 비워지면서 예수님과 같이 그들 고통과 아픔을 가진 이들의 그 가운데로 함께 들어갈 수 있고 함께 자리해 줄 수 있는 참된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이 예수님의 과정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본다면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주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죄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 고통의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 모든 불행과 비극과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가진 이들이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비워내시고 그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그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이 사람과 같이다,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 그럴 때 내 편견과 내 생각과 내 기준들 다 내려놓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주고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고 품어주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참된 긍휼의 삶의 실천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긍휼을 품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권사님,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 지체,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바라보아야 할 어떤 모습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서로를 함께 돌아봐 주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입장에서, 그의 자리에서, 그의 연약함의 자리에서, 그의 아픔의 자리에서 함께 바라보시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긍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과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그 인간을 건져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정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불쌍한 마음 그것만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그 아픔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거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서 일어서서 다른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힘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 묵침의 무게들을 덜어주고 그들과 함께해서 일으켜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가 긍휼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돌아보시면서 참되게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그들이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이끌어주는 참된 긍휼을 실천하는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컴패션이라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 탤런트 부부 차인표, 신혜라, 굉장히 신앙 좋기로 또 소문나 있고 유명하고 참 귀하게 삶들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인이라서 집중되어 있는,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그 삶에도 불구하고 참 연예인들의 부부들답지 않게 참 아름답게 귀하게 신앙인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부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많이 입양하는 걸로 유명하고 있죠. 그런 어려운 아이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 입양하는 그런 실천들도 하고 있는데, 이들로 더 유명해진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컴패션의 모토가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컴패션이라는,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 그대로, 그 의미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주된 사역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린이들, 고통당하고 있는, 또 죽어가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이 사역의 이 의미들, 이 긍휼의 의미로,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정신으로 이 사역들을 행해 간다는 겁니다. 그들 속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소식을 듣고
아마 1대1 결연을 맺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월드미션이나 기아대책기구나 이런 비슷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참 좋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 사역들, 기관들이 있는데 이 컴패션도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그들의 형편을 듣고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과 교감하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또 물질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이 마음, 이 정신으로 멀리 거기까지만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 서로 간에도 이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라는 이 마음으로 다가갈 때 참된 긍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들하고 함께 이렇게 단기 선교를 나가보면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기 전에는 석 달씩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면서도 막연해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도 청년들 마음속에도 어떤 때는 성령이 확 뜨겁게 부어주셔서 그런 마음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추상적이고 막연한 마음으로 사실은 그 현장에 갑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민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나라 그 민족, 그들 땅에 서보고 그들과 함께 해보고 그들과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해보면서 그 마음속에 선교를 나간 그 사람들의 우리 지체들의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이 무엇이 아파하는지 그들은 알지도 못하지만 그들이 앓고 있는 영혼의 문제들, 영혼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 땅에 함께 서면서 정말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알게 되고요. 무엇을 내가 품어야 하고 무엇을 도와야 할지도 함께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대상들, 내 마음에 품어야 할 긍휼의 대상들에 대해서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내 바로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이든 정말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자리에 서주고 그들을 건져내어 줄 수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서로가 긍휼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말씀은 바로 긍휼이 여김을 받으며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 있고요. 또 하나 동일한 내가 긍휼히 여기면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구원의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20,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본문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멸망했어요.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그 현장을 보면서 아파하면서 쓴 노래가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 그 아픔의 순간, 절망에 찬 순간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노래하느냐면 상황은 다 깨어졌고 다 망해졌고 다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지만 우리 하나님의 인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에 나는 다시 노래합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 자신이 진멸될 존재, 사실은 진멸의 상태에 있던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생명의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긍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로 인한 이 구원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 진멸의 자리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은 우리의 은혜의 삶 날마다 누리며 풍성하게 누리며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긍휼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로 이 구원의 풍성함 날마다 더하며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일으켜주는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으시죠.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4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받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 능력, 은혜의 체험들 굉장히 많았어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과 함께 굉장히 문제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짚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열과 음행과 우상 숭배와 또 여러 가지 서로 다툼과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다 이렇게 녹아져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쭉 다루어지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가진 직분,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 뒤의 것들 우리가 풍성하게 행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이끌어 나가는 주는 힘의 근원이 된다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 뒤에 보시면 낙심하는 것. 낙심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이 있는데 나만 숨겨놓고 나만 감추어 놓은 부끄러움의 일들이 있는데 이것 계속 반복하면서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속임으로 행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당하게 하나님의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행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이 힘의 근원으로 경험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숨겨놓은 것, 주저하는 것, 돌아보며 두려워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모든 것, 낙심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짐으로 떨쳐 일어나고 건짐을 얻을 수 있는 일어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시는데 긍휼의 삶을 사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삶, 이것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참된 긍휼의 실천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복된 은혜로 이어지는 귀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긍휼, 이 함께함, 고통을 덜어줌, 짊어져줌 이것은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체들, 우리 서로가 함께 서로가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삶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공동체 이렇게 말하는데 공동체 안에 정말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정말로 중요한 원리 하나가 긍휼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 않다면 늘 실망하고 늘 낙심하고 서로에게 요구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긍휼의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정죄하기 쉽고요. 요구하고 다그치고 그것이 우리의 교육의 전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서로를 향해 이 긍휼을 발휘해 줄 수 없다면 우리는 메마르고 거칠고 서로를 판단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연약한 이들, 부자도 긍휼이 필요하고요. 가난한 이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노년에 이른 사람들도 아이들에게도 긍휼은 다 함께 다 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소부와 그 사자와 생쥐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사자가 어느 날 생쥐를 잡았어요. 잡아 먹으려 그러다가 생쥐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애처롭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배도 부르고 해서 이렇게 놓아주려고 하는데 생쥐가 뭐라 그러냐면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사자가 코웃음 쳤어요. 네가 무슨 은혜를 갚냐. 놓아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사자가 덫에 걸렸을 때 이 생쥐가 와서 그 덫의 줄들을 다 끊어서 사자를 풀어줍니다. 동물의 왕 사자라고 해도 긍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생쥐만 긍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강자들도, 강한 사람도 긍휼이 필요하고 약한 사람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강한 사람이 영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이 감성의 부분에서 약해 보이는, 관계의 부분에서 약한 부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함께 해주고, 하나님의 긍휼로 일으켜 세워주고, 하나님의 긍휼로 함께 짊어져주고, 하나님의 긍휼로 건져내어주는 우리 서로를 향한 긍휼의 실천의 삶, 우리 가운데 있는 복된 강동교회 공동체,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내가 먼저 누리며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정말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내가 함께 해주어야 할 사람들 우리가 축복하면서 정말 함께 해주고 고통을 덜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 고통을 내가 함께 짊어져주는 하나님 긍휼의 삶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 내가 더 풍성히 덧입으며 경험하는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 서로를 향한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의 모습 그대로 따라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눌려놓은 것들 우리가 비워내며 우리 주님처럼 비우고 낮아진 자리의 모습들에 우리 함께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힘들어하는 그들의 자리 같이 서줄 수 있게 하시고 그거 짊어져주고 덜어주고 함께 해주어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 지체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복된 긍휼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의 즐거움 더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힘이 풍성하고 부유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긍휼의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함께 해주어야 될 사람들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서로가 정말로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서로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모범 따라서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 우리 안에 가득가득 붙잡아 놓은 것 비워내게 하시고 하나님 낮아진 자리 우리가 자원하며 자청하며 그 자리에 함께 서줄 수 있게 하시고 고통과 아픔의 자리 함께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긍휼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위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하게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생명의 힘 더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